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암송해야지. 아직 띄워주지 마봐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열심히 암송해갖고 왔는데 같이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한번 띄워줘 봐요. 이제 입만 뻥긋뻥긋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아나니아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죄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 맞추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글을 쓰는 여러 문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취미는 오직 뭐냐면 집에서 글 쓰는 것하고 아들 하나 있는 것 사랑하며 키우는 것이 낙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수로 하자면 수학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남편이 사업하신 분이니까 돈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치료가 안 되고 마음이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글까지 못 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회복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라고 봤더니 그 사고에서 죽은 친구의 엄마를 만났답니다.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둘이 껴안고 울었대요. 그렇게 한없이 울다 보니까 마음이 씻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실은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 우리에게 있는 해로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뭐냐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세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는데 뭐가 없냐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멸시를 당하시고 강고를 당하시고 질고를 하신 분이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강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강고라라고 그러고 질고는 몸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아프신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아픈 자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 말씀에 그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옷을 벗겼다는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걸 다시 벗기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갈대로 머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그런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멸시를 당하든 강고를 당하든 질고를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희롱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당해 보셔서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 그런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체휼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라고 했는데 이 바뀐 성경에서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했는데 이 동정하라는 말이 그 슬픔을 같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슬픔을 같이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같이 느끼고 그 수침을 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동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똑같이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없냐면 흠모할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잘생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흠모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좀 자식이 가장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때처럼 이게 민망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낭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뭐 했는데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해준 거이 뭐예요? 라고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딸들도요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어해요.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뭐가 저렇게 힘들까? 좀 견디면 안 될까? 그런데도 죽겠대요. 힘들대요. 우리 둘째 딸 친구는 이웃 전남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원형 탈모가 왔대요. 남자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형 탈모가 왔을까? 그래서 맨날 입으로 뭐냐면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직장에서 힘이 안 들까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힘들다는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해.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내가 벌어와야 누굴 먹일 수 있으니까. 자식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해보면 알아요. 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이놈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지 혼자 살 때는 끊임없이 힘들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힘듦을 아시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귀히 여기지 않아도 흠모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강고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에게서 말씀인 것처럼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뭐 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무엇을 흘려요? 피를 흘려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받아야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써야 뭐가 흘려요? 피가 흘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 창을 찔려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런데 그 피를 쏟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피가 있어야 뭐가 있으니까? 제사함이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제사함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렸다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피와 물을 다 뭐하다 하셨어요?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를 받아야 뭐가 나냐면 피가 나고 상처를 받아야 은혜가 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이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씨가 썩으려면 뭐가 터져야 되냐면 껍질이 터져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상처를 내야 상처가 나야 뭐냐면 새 생명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상처를 주셔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뭣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셔서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믿음의 상처가 있어야 사명의 상처가 있어야 순종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아파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근데 그때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 자리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실 거니까? 새 생명을 만드실 거니까. 새 은혜를 만드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뭐냐면 그냥 쏟은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창을 맞으시고 못을 맞으셔서 흘려주신 것은 그 상처가 있어야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상처라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지금은 쓰리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 안에서 능력이 되고 은혜 안에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상처를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내어주시잖아요. 뭔 길을 내어주냐면 우리에게 살 길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면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상처를 구원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실패, 어려움, 슬픔,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그걸 뭘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은혜의 능력으로, 축복의 도구로 바꿔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갚아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아요. 강포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 프란체스가 이게 동네에 갔더니 한 하인이 우물에서 이게 바가지로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더래요. 그런데 물을 기르면서 붓는 것 보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래요. 뭐냐면 나뭇가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내려서 물을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왜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물을 뜨냐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있어야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뭇가지가 없으면 올라오면서 찰랑찰랑 해가지고 반도 안 차게 흘러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자리가 마라거든요. 그런데 3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 가서 물을 봤는데 그 물을 마실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썼어요.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켰더니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졌더니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달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쓴 것에 무엇을 갖다 대면, 십자가를 갖다 대면, 십자가를 세우면, 십자가를 넣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달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걸 다 감당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맡긴다는 게 어떤 거라겠습니까? 굴려보내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 교회하고 저 동관교회하고 배구 시합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김연경 선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배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배구공을 누구한테 올리면 되겠어요? 김연경이한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용훈이 지가 친다고 이용훈 목사 막 점프를 해서 치겠다고 그러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토스하면 돼요? 예수님께 토스하면 되는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동광교회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런데 우리 팀에 손흥민이가 있어. 손흥민이가. 그러면 누구한테 패스하면 되겠어요? 손흥민한테 패스해야 되는데 요원 목사님이 지가 하겠다고 막 드리블을 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내가 드리블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되냐면 주님께 막 굴리면 되거든요. 패스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냐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질고, 우리에게 있는 강고,
아픈 모든 것들은 누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남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도리어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9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질고를 맡으심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상처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 맡기면 그 상처의 십자가를 세우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은 수고한 것을 보고 뭐예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우리 인생에 있는 아픔을 어떤 섭리에서 받으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줄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상처잖아요. 형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보디발 아내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십니까? 요셉은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잘 됐어요. 그러잖아요. 형들이 모여서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가고 보디발 아내가 노명을 쏘여서 감옥에 보내서 어디에 가요? 바로 앞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 나중에 읽을게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노다 판자란 거. 애굽에다 판자다. 팔아버린 자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팠어요. 그런데 아픈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봤더니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보고 깨닫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흉년이 이제 2년 지났거든요. 앞으로도 5년이 있으니까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치리자로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요셉은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뭐냐면 미움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분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모여버리고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자녀들 양육하거든요. 그때 뭐 해지냐면 자유로 얻은 거거든요. 형들로부터 놓였어요. 미움으로부터 놓였어요. 분노로부터 놓였어요.
과거로부터 놓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상처, 실패, 이것을 내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다.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계시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주신 축복 때문에 주신 능력 때문에 주신 직분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봐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의 뭐라는 거예요? 장치라는 거거든요. 축복의 장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약함이 곧 뭐라는 거냐면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든 사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가라고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니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뭘 붙들고 있으니까, 기도줄을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해버려요? 기도줄을 놔버려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줄을 놔버려요. 그것 때문에 예배 줄을 놔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시가 있든지 그걸 붙들고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약할 때 기도하면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약할 때 예배하면 강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은혜가 그거거든요. 십자가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어머니가 기생했어요. 그래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거기다가 폐렴이 걸렸어요. 그래서 안질, 간질, 심장병,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안 죽고 뒤더래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베에 있는 빈민촌에서 14년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가 가진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대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이사야 53편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상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상가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뭐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5월에서 8월까지 지중해에서 서북풍이 불어온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사막에서 동남풍이 불어온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중해는 더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사막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어오겠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남풍, 서남풍이 좋은 이로운 바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농작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남풍이 불어오면 초목이 말라버리고 우물이 말라버린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새벽에 하나님 뭘 내려주시냐면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때에도 농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와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가시밭에도 뭐가 난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피울 수 있고 예수의 향기를 피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예수님께 있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것을 십자가로 거듭나면, 십자가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가시밭길 같아도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